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9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쉽지 않은 내용이었고 또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9주 동안 꾸준하게 또 성실하게 공부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시간 96번 질문부터 107번 질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번 질문입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요. 성찬은 우리가 익숙하게 행하고 있는 예식이죠. 세례와 더불어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또는 주님의 식탁 또는 성만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말씀하셨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됩니다. 또 이 떡과 잔을 받는 자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음으로써 누리게 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성례가 바로 성찬인 것이죠. 97번 질문 봅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변을 봅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성찬을 받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아 세례교인에게도 성찬이 가능하도록 저희 교단의 헌법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런 법적인 자격이 아니라 이 내적인 신앙적인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성찬이라는 성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례를 왜 하는 것인지, 이 성찬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은혜로 임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분별력과 더불어서 자신의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순종함에 대해 스스로 살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회개해야 할 죄악은 없는지, 내가 말씀을 따라 또 사랑하며 살았는지,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합당하지 않은 자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98번 질문입니다. 98번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는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기도하는 5가지 방법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기도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교리적으로 보았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몇 가지 요소들을 말해주고 있죠. 먼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원을, 소원을 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런저런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는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는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의 욕심을 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또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할 텐데요. 본디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은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행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요소로 기도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바라며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죄를 자복하게 되는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구한 용서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99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이제 이 질문부터 마지막 107번 질문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주기도문을 아직 외우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 가장 앞표지에 있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옆에 펴두시고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라는 뜻에서 주기도문 또는 주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기도라는 것이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기도의 지침이 될 수 있지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알려주신 하나의 예시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모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100번 질문부터 마지막 질문까지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째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다 답변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처음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엇을 간구하기 이전에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거룩하고 공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심도 고백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으로, 자녀가 가진 특권으로 친밀하게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이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101번 질문입니다.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 첫 기도는 곧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할 필요가 좀 있겠는데요. 1번 질문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02번의 질문입니다.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또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3번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이 넷째 기도는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셋째 기도죠. 네, 셋째 기도는 하늘의 천사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복하듯이
이 땅에 속한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감심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 또는 자원하는 마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천상의 천사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듯이 우리 역시도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04번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넷째 기도를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그 넷째 기도를 다루고 있는 게 이 104번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는 곧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함인데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할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서 간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하루에 사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부의 축적을 구하지 않고 단 하루를 살아갈 양식만을 구함으로써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5번 질문 봅니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었죠. 그것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늘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했으니 그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나 역시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06번 질문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말합니다.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유혹을 경험하고 시험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두텁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누구에게나 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을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107번 질문입니다. 길고 긴 소요리 문답 속에서 드디어 마지막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곧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이 내 뜻과 합치된다 라는 뜻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7번 질문까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모든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작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청하시고 또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탬이 되고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